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구두를 보셨습니까? 하늘을 나는 떡은 또 보셨는지요? 제 어린 시절 잊히지 않는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책이 황광은이 지은 날아가는 새 구두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황광은 동화 작가가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은퇴하면 꼭 동화를 지어서 어린 새싹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그 동화책 안에는 백호대왕 또는 이래서나 저래서나 해서 선화선생, 그리고 은돌이는 죽으러 가요, 이런 제목들의 내용들이 컷과 함께 잊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날아가는 새 구두인데요. 아버지가 가죽 구두를 사줬어요. 옛날에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래, 그 구두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잤는데 갑자기 구두에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니까 이 구두를 잡고 구두 따라서 자기도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교훈을 받는 일인데,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날아다니는 구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 예수님도 날아다니셨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날아다니신 분이 아니시고 33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땅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혹 물 위를 걸으신 적은 있지만 날아다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써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태인들이 나오는데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날아다니시기를 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육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하늘의 권세를 휘두르시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수치와 고통을 보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도록 부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육신의 배부름을 꿈꾸며 예수님에게 접근하였지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그들만이 아니고 현대, 특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런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 바르지 않더라도 잘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조금 옳지 않게 살지만 그래도 남을 앞서고 남보다 성공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 심지어는 신학생들까지도 컨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부르짖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리고 나가서 버젓이 목회하는 이런 모습들이 맞지 않는, 어울림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벼락을 내려주시고 하늘 권세를 휘두르셔서 사거리다 죽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살려주시라는 식의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강스 가족들은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혹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게 남아 있을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는 권력자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휘두르시고 악한 무리들을 징벌하시고 그렇게 군림하시는 정복자로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히 연약한 인간 중에서도 악의로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슬프고 약하기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인간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어쩔 수 없어서 또 죄를 반복하는, 그래서 절망하고 많은 이런 인간들 곁에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인간들이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끝나지 않고 이걸 물에 타서 진 이기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불에 쪄서 떡을 만드는데요. 예수님은 마치 그런 인간으로 오셔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의 먹이가 되신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떡이 아니십니다. 인간에게 그 몸이 찢기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짓밟히시고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저주 나무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이었던 51절이 오늘 첫 절이 본문으로 주어졌는데요. 주님은 5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에 고기가 나오려나? 카레가 나오기가 쉬운데 또 카레 나온다고 또 불평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카레라더니 또 카레일까 이러시지 않도록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셔야 할 텐데요. 고기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 고기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 벌써 침들 삼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고기는 없습니다. 하얀 뿔을 가진 유니콘 또는 코뿔소를 잡아서 먹으면 영생할까요? 뭘 먹어야 영생할까요? 세상에 별별 음식이 많고 참으로 고급스럽고 값진 음식,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도 세상에 많겠지만 그 어떤 음식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걸 먹는다고 영생할 수 없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순결한 소년, 소녀 300을 택해서 우리나라 여수의 그 지역의 저 섬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불로초를 구했습니다마는 그래 진시황제 살아있나요? 죽고 없습니다. 불로초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땅의 음식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지요. 우리들에게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식욕, 이것은 본능이지요. 이게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이 식욕을 가지고, 먹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죠.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서 밥을 갖다 놔도 전혀 안 먹으면 결국 말라서 죽고 말 거예요. 엄마들 아기 낳을 때 우리 이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을 때요, 어디 가서 젖을 먹어야 산단다 그러니 꼭 먹어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태어나면 이 녀석이 초유를 먹고 계속 엄마 젖을 먹어요. 어떻게 힘차게 빨든지 새내기 엄마들은 막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러면 이 갓난아기가 종종이 들어가지고 엄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늘부터는 제가 더 이상 젖을 먹지 않겠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얘야 먹으라 해도 입을 꽉 다물고 저는 안 먹어요. 어머님 위해서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 이 녀석 몇 날 못 가서 죽는 것이죠. 정신없이 그냥 넣어주면 빨고 아니면 장난감도 막 빠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이게 있어야 사는 것이죠. 어른들의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욕, 먹고 싶은 거, 배고픔, 먹고 살려는 이것 때문에 인간의 문화, 문명이 발달했어요.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 출신들은 다 아시죠? 출신들이 아니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귀농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했다가는 보따리 싹이 딱 알맞아요. 농사는 힘듭니다. 흙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이번 여름에 농사하시던 어르신들이 여러분 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말하죠. 아니, 이 더위에 뭐 하려고 가가지고, 또 자식들도 아니 어머니 뭐 하려고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네. 뭐 이렇게 꾸지람도 하는데요. 뭐 하려고 갔겠어요? 먹고 살라고. 안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 누가 밭을 매줘요? 서울에 며느리가 매줍니까? 어디 저 외국에 나간 아들이 매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며칠이라도 밭을 매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서 곡식을 못 먹는데 콩을 어떻게 거두어요? 그래서 가서 매다가 그냥 더위를 먹고 쓰러져서 죽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리고 그걸 해서 가을에 추석 때 또 아들 며느리 오면은 주려고 그 마음으로 하신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분들, 직장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직장이 되면 막 박수 쳐주고 좋은데, 직장에 떡 간 친구들 뭐 합니까? 갔다 와가지고 나 안 갈 거야. 나 이놈의 회사 안 다닐 거야. 최소한 2년은 매일 얘기합니다. 안 간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말 안 합니다. 편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왜 안 할까요?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면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따라 있으니 먹고 살려야지. 그러니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고 살아야 됐어. 이 본능을 어찌할 수 없어서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 갑질에 참으로 탄식하면서도 견뎌내는 것이죠. 이게 본능이에요. 배고픔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존심을 꺾고 뼈가 노그라져도 아니 더위 먹고 죽게 되더라도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채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정작 내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 또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제일 위험군이 저 같은 목회자들 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나는 그래도 성경을 여러 번 연구하고 큐티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이 성경을 또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다 알아요. 내가 가르치는데 뭐 어디서 누가? 그들은 영적인 배고픔이 없습니다. 다 잘 아는데 뭐 저만 해도 뭘 모르겠습니까? 저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뭐 다 아는 말씀, 뭐 본문 요한복음 6장 맨날 요한복음이야 요즘에 왜 그러시지? 하고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말씀에 기갈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으니 아무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제1군들이에요. 그래 우리는 노래합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또 보고 보는 말씀이고 듣고 듣는 말씀이지만 내 가슴에 울려오는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배고픔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많은 사람들 역시 영적인 배고픔이 없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겠죠. 자라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에도 취직되고 무슨 일이 성공을 해도 뭔가 허전하고 이 배고픔 왜지? 뭔 일이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만족은 없고 그래서 방황했는데 그때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좋으련만 못 먹고 계속 방황하던 이들이 점점 영이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꼴깍 죽고 말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이제 허전함도 몰라요. 재밌기만 해요.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기다리다가 나중에 결국 덜커덕 덫에 치인 짐승처럼 끝나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들도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그 영을 채우지 못하면 굶주린 영이 마침내 죽고 마니까 죽어버린 시체는 배고픔을 모르잖아요. 죽어버린 영혼은 배고픔을 몰라요. 그러면 정말 두려운 일이 영이 죽는 일로 귀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의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 말씀을 듣고 있지요.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우시고 오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게 하십니다. 설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요리해서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김한식 목사는 이렇게 요리하지만 또 휴가 중인 우리 장수정 목사님이 한다면 또 달리 요리하겠죠. 똑같은 본문 말씀이지만 요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어쩌나 저쩌나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분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학에서 설교는 설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대로 제 인생 전체가 어우러져서 이제 오늘 요리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설교자만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설교라는 풀어드리는 요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선포되는 그런 설교 중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마음 문을 각각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걸어 다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어떤 분은 열 것이고 어떤 분은 닫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설교만 하는 것이 여러분 들으시라는 게 아니죠. 하고 저도 들어요. 지난주 설교도 제가 지난주 중에 들으면서 정말 또 저도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요. 들으면서 하면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안 들으면 저의 영은 죽으니까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영적 배고픔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먹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100% 다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십시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는 역시 기록할 때 도와주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들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달하는 저 역시도 지금도 예배 전에도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원하고 성령님을 힘입고 전달하는 것이고 여러분 들으실 때에도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먹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찬양대 정말 설교에 맞춰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찬의 의미를 담은 찬양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성찬식을 자주 한 편이죠. 우리는 격월로 꼭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성찬을 배설합니다. 성찬은 어떤 것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하면 주님의 살과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이 놓여질 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식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서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찬을 배설할 때 그리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성찬 전에 신부들은 천주교에서는 축성을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고 아까 신앙 고백 우리 했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찬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는 진짜 보이지는 않지만 떡과 잔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 하나하나를 받을 때 너무너무 귀하고 그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 일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눈시울 젖지 않을 때가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정말 티끌 같은 종 버러지 같은 이 미물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존귀한 몸을 주셨습니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오늘 53절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도 되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종부성사를 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기어이 성찬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병자성사로 이렇게 바꿨습니다마는 종부성사가 그래서 칠성례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지만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고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어찌하였고 가졌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 에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할 때 에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기를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할 때 에코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예수님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들으면 그리고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잉태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도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영생이 우리 안에 가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찬도 우리가 그래서 세례도 받아야 할 때는 꼭 받는 것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으니 깨끗해야 받는다. 우리가 깨끗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요. 주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제가 세례교인이 됩니다. 주님 인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성찬에 저도 참여하렵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성찬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강사육들은 성찬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결코 하늘을 구름 타고 날아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 걸어다니신 예수님, 그리고도 마침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으면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생명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바울 사도님을 통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